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과 신앙이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신경 쓰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며 오직 하나님만 사모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근심은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영과 육의 강건함과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의 부름을 함께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나의 모든 육체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 14장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족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주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조천군 천사들 조옹이하고서 무송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머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독문 22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함께 송영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존지가 만물들아 복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공동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3장 함께 찬양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조천거 향할 때 주 내게 손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로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곡
걱정 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내 주 영원한 영혼을 곧바르게 하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저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와이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원범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인쳐주시고 복된 날을 주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시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지금의 인간들은 문명의 이기로 말미암아 자연을 파괴하고 자원을 훼손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려 지금 지구는 온통 각종 전염병이 만연하게 만들어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 나라는 자신들의 지식과 문명을 자랑하며 자만과 오만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인간의 나약함을 알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앞으로 또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더 이상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이지 않던 가치를 보게 하시고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게 하옵소서. 이제 또한 학교도 개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준비하는 이 나라의 정책이니 이 땅에 전염병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졌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새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온라인 예배가 아닌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어 주님 전에 성도들이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속회 또한 예배할 수 있도록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조용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사업과 직장의 경제적인 문제들로 또한 자녀들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 모두 앞으로의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주일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올렸던 청년부의 특별 찬양은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맑은 목소리와 아름다운 화음도 물론 좋았지만 바쁜 시간들을 쪼개서 열심히 연습했던 저들의 믿음과 정성을 생각할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청년부를 비롯한 우리 교회 학교가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하루빨리 시국이 안정되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청년부가 올렸던 특별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요즘 우리 목사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과연 예배가 정상화될 때 이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모든 교인들이 과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 목사가 요즘에 감사한 일 중에 하나는 매주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로 가면 이제 몇 주만 지나면 이전과 같은 예배 분위기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의 안심이 되곤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아직도 개인적인 사정과 또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성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성전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온통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니까 이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들 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의 경제 위기가 IMF 때의 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인간은 생명의 위기를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로 생존의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생명의 보존 여부는 짧은 시간에 결정이 나지만 즉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3, 4개월 안에 결정이 나지만 앞으로의 생존의 여부는 오랜 세월을 견디며 이겨내야 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반드시 생존해야 됩니다 라고 하며 긴급 재난 기금을 주겠습니까? 이는 생명보다 생존이 더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힘들다고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살만한 사람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폐업을 고민하고 있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으며 IMF 때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또한 자식들도 제대로 지금 공부를 하지 못해서 골방과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고 월세를 내는 교회들은 문을 닫아야 하는 이러한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요즘 교단이나 그리고 지방에서 월세 내는 교회들을 살리자며 지원의 손길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잠실지방의 비전교회를 위해서 지원금을 냈습니다. 목회 30년을 하면서 비전교회의 월세를 대신 내주는 운동을 펼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요즘 고난에 관한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모세가 떠올랐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편히 살았습니다. 별다른 걱정거리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았고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광야로 쫓겨났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동안 화려했던 궁전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견디며 거친 광야에서 살아야만 하고, 이전에는 좋은 음식에 좋은 옷을 걸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먹을 음식과 마실 물도 없이 남루한 옷을 입고 살아야만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말 한마디만 하면 종들이 줄을 서서 시종을 들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곁에 없고 홀로 광야에 내던져진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잘 살아왔습니다. 나름 사업도 잘 운영을 했고 직장 생활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제때에 받는 월급으로 한 달 한 달 가정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자식들도 별탈 없이 학교를 다녔고 또 교회도 크게 부흥이 되지는 않았지만 현상 유지는 하면서 무난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갑자기 광야로 내쫓긴 느낌을 받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이러한 마음입니다. 가슴이 뻥 뚫린 허전한 가슴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잘 통과해서 생명은 건졌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오죽하면 코로나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시편 107편 4절에 보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모세만 광야로 내던져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 다 내던져진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에게 있어서 광야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필수 코스라고, 그리고 광야를 거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들을 하지만 사실 광야는 힘든 삶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땅은 광야요, 하늘나라는 가나안이기 때문에 인간은 가나안을 향해서, 즉 천국을 향해서 이 땅의 광야를 통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광야 또한 이 세상살이의 이 삶, 이것을 통과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는 무조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심이 우리에게 고통만 주시기 위함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럼 당신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으실 것이다.
분명 광야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숨은 뜻이 담겨 있지 않겠는가? 만일 모세가 죽을 때까지 애굽의 그 왕궁에서 살았다면 과연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물론 왕궁에서 살았다면 육신적으로는 편안하고 아쉬울 것이 없었겠지만 영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과연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광야 40년의 삶이 그리 만만한 세월이 아니지만 그래도 모세는 광야의 시절을 거쳤기에 비로소 성숙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광야를 거치지 않고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울왕의 그 칼을 피해서 광야로 피신하면서 살면서 그 도피 기간에 영적으로 무장함으로 왕 위에 오르는 인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광야와 동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금 세상 한가운데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다음에 즉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마침내 공생애를 시작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영적으로 무장을 한 뒤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광야는 단순히 시험과 고난만 주는 고통의 땅이 아닙니다. 한 인간을 성숙함으로 훈련시켜주는 축복의 땅입니다. 즉 옛사람의 자아가 깨지고 육신의 본능과 땅의 욕망을 떨쳐내고 영적인 깊이를 더하고 사명으로 온전히 무장하는 기회를 허락받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인간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고난을 통해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고난의 깊이가 성숙의 깊이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서러움으로 눈물 젖은 빵을 씹고 있지만 훗날 당당하게 웃으면서 그 시절을 이야기할 날이 올 것이고 지금은 비록 고난 때문에 수렁과 웅덩이에서 휘청거리지만 훗날 성숙함으로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링컨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손꼽는다고 말합니다. 링컨은 성실과 정직 그리고 사랑의 상징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은 그의 얼굴에 눈물과 고생과 땀의 자국이 배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링컨은 4살 때 동생을 잃었고 9살 때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으며 18살 때 여동생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봐야 됐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자기의 두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올려 보냈고 아내는 노년에 정신병자가 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존엄성과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엇보다 링컨은 자신이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그래서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힘에 겨운 고난, 그래서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러한 고난,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고난,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절대로 자신의 삶을 한탄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망에서 이전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야고보 선지자도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즉 우리가 원망을 하고 투정을 한다고 시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기쁘게 여김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험은 원망할 때 커지고 기뻐할 때 작아집니다. 우리가 원망할 때 사단은 우리 곁에 고난을 살짝 놓고 가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할 때 성령은 그 사단이 놓고 간 고난을 다시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경이나 고난은 과연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참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역경 속에서도 빛이 나지만, 가짜 신앙은 고난 앞에서 맥없이 넘어지고 맙니다. 중국의 모든 선교사가 추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어느 교인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핍박이 더 심해질 텐데 어떻게 견디시려고요? 라고 물었더니 그때 그 선교사님이 뜨겁게 물을 끓인 그 물에다가 차 티백을 이렇게 담그면서 이 티백이 뜨거운 물에 들어간다고 맛을 잃겠습니까? 오히려 더 깊은 맛을 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면 지금처럼 고난의 때에 더 깊은 맛이 우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선지자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육 간의 고난과 아픔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버겁겠지만 그래도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때 인내의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고난 중에 인내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성숙의 기회로 삼고 간증거리를 준비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자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영화배우 김희라 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 영화배우이시지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꽤 들었습니다. 건강도 안 좋아 보였습니다. 당뇨와 중풍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지금도 연극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힘들지 않느냐? 그때 그 영화배우 김희라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로는 자기가 하는 일을 하다가 그 일 속에서 죽을 때 가장 아름답고 보람이 있는 삶입니다. 라며 자기는 무대에서 죽기를 소원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꽃을 순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하는 일을 하다가, 즉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사는 목회를 하다가 그 신앙 때문에, 목회 때문에 죽어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는가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별이 더욱 빛이 난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고난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이 고난을 뚫고 나갈 때 감동적인 간증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 에릭 린드먼이라고 하는 박사는 사람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과연 어떤 성숙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85%의 사람들이 고난과 위기를 견디면서 나쁜 습관도 고치게 되었고 부부관계도 회복되었으며 잃어버린 하나님도 되찾게 되었고 자기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면서 삶의 생기를 되찾았다라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위기는 절대로 인생의 저주가 아닙니다. 인생의 저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과 위기는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고난과 위기가 성숙의 기회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이 우리 삶에 플러스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기왕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저는 비참하게, 비굴하게, 추접스럽게 버텨내지 말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우리가 이겨낸 이 고난에 대해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을 기쁨으로 당당하게 인내하며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경제적인 위기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도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신앙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고난을 견디며 이겨나가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지요. 국가적인 고난과 신앙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기력을 잃고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다시금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는 다리에 힘을 주시고 기력을 잃은 손발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을 앞장세우게 하시며,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지금 내 앞에 놓인 고난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고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셔서 지금은 비록 고난과 시험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반드시 이 모든 문제들이 간증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묵상까지 감찰하시며 권념하시는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간구하는지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기도가 인간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안수하시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채워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잃고 슬퍼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셔서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넉넉지 않은 형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껏 봉헌했사오니 각각의 손길들마다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영육간의 은혜를 더하시사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축복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 부르시면서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에서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에서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달아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은총이 우리 앞에 놓인 고난에서 절대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함으로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 훗날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성숙한 신앙으로 우뚝 세움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